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새로운 한 주간이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이는 일에 힘써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급히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실 것은 어제 오후에 우리 유지면 집사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지금 을지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잔혹성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 다음으로는 자기들 차례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우리 차례구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두려움과 이런 공포 속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손과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주 모두가 기뻐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즉 하늘에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를 또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미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2절 끝에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제자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 사명은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너희들을 보내겠다라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런 사명이 있는데 나는 이제 가니까 나 대신 너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겠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나 대신 너희는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따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기도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또 그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또 시간을 정해놓고 정성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뭐냐?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만 흩어지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또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는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결국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그런 죽음의 공포가 있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을 자기들이 목격했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의 이 신앙을 가지고 현 세대의 어려움들을, 난국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참으로 전도가 빠진다고 한다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빠진다고 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증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또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음을 증거해서 날마다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증거가 가장 핵심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에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옛날과 같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축구 전도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가가호 방문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노방전도를 한다든지 과거에 했던 지금 이런 전도의 방법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삶이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용서와 경고의 사명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천주교는 이 말씀을 자기들 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황에게만 이런 권한이 있다, 교황에게만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토릭에서는 교황의 말 한마디가 곧 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리아의 그 무죄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 그게 곧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이 말을 하면 이제 그게 곧 법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은 교황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교회에게. 교황만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명이 뭐냐? 누구든지 우리가 용서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도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사명은 예수 믿고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참 참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참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거룩한 그 피를 통하여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참회의 확신이 있다면, 참 진정으로 참회를 했다고 하면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는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주께로 나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을 누구든지 받지 아니하면 주께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사람이 진실로 이렇게 회개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위 은혜가 임하여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여러분 어떤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가 그때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그래서 먼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과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가 분명히 회개하고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참으로 정말 복된 거냐, 아름다운 거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도 한 가족에서 형제간에 다투면, 야, 너희가 다 형제인데, 정말 너희가 다 한 가족인데 그렇게 다투면 되겠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바로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주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오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흩어져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불안과 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쌓여 있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이, 두려움이,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는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마다 참으로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죄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다 승리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게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하나님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과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에 있는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